창세기 1장 6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창세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를 안다는 것은 곧 마지막 오메가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시작을 모르면 끝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농부가 콩을 심으면 나중에 뭐가 나올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나올 것을 믿을 수가 있겠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것이고, 시작을 알아야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끝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내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내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근데 예수님이 창세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첫째 날이 어떻고 둘째 날이 어떻고 셋째 날이 어떻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이는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뭐예요?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누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만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이미 창세부터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니까요. 말씀하셨으니. 그 다음에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뭐예요?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창세기에 무엇인가 감추어진 것이 있다는 얘기죠.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감추어진 것을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창세기에 감추인 비밀을 드러낸 적이 있느냐라는 얘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에 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 비유로 감추인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고 창세부터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그랬죠. 그럼 왜 좀 알기 쉽게 기록을 해 놓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알기 쉽게. 그런데 수많은 비유와 비사와 상징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예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뭐예요?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비밀을 알면, 천국의 비밀을 알면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알려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엇으로 기록되었다? 비유로 기록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비유로 기록된 이 말씀들을, 숨겨진 말씀들을 모르면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고 그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 천국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이잖아요. 그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목적지니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도 창세에 기록된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다 끈을 끼워두시고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궁창은 무엇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무엇이고 궁창 위의 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6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궁창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궁창이 물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물 가운데 있는데 물과 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고 그러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무엇이라?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는 그 과정에 둘째 날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하늘을 창조하셨다.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미 하나님이 궁창을 둘째 날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창이 어디 속에 있었어요? 물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뭐가 있어? 궁창이 있어. 그러니까 궁창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물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궁창이. 모든 것들은 다 물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 속에 궁창이 있는데 물은 언제 있었느냐? 첫째 날 전에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그런데 2절 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면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의 표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 물 위에서 물을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궁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있고, 결론적으로 궁창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신이 물을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속의 궁창을 창조해낸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물속에 궁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이 물을 운행함으로 그 궁창을 창조했는데 둘째 날에 가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그 가운데 있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한 날이 바로 둘째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6절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랬죠? 이미 첫째 날 전에 물이 있었고 그 물 가운데 뭐가 있었다? 궁창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물을 누가 운행한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으로 그 궁창을 창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가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물과 물로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물을 칼로 벨 수 있어요? 없어요? 물과 물로 나누잖아요. 예. 자, 보겠습니다.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단 말이에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죠. 이게 물이 막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눠진 거예요. 나눠지니까 그 가운데 궁창이 있었죠. 이게 궁창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궁창이 드러나게 되죠. 이게 궁창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그 궁창을 무엇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게 둘째 날은 하나님이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가운데 있는 궁창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나타난 궁창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라 칭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늘이라고 칭했으니까 궁창이라는 말이나 하늘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것이죠. 왜?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했으니까. 궁창이 곧 하늘이고 하늘의 비밀이 곧 궁창의 비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에요? 둘째 날이니라.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뭐예요?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둘째 날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한 날이 둘째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궁창. 우리가 그냥 흔히 궁창, 하늘 하면 이 광활한 우주 공간, 모든 공간을 궁창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늘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궁창 하늘은 저 수많은 별들이 있는 저 우주 공간을 우리가 궁창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육적인 궁창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영적인 궁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아니고요. 시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0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0절입니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인자라는 것은 어질고 자비롭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인자는 어질고 자비롭다. 주의 인자는 커서 어디에 미치고요? 하늘에 미치고. 그럼 우리가 저 우주 공간 하늘에 미치고라는 것은 도달하고 이루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르는데 뭐가 커야 하늘에 미칠 수 있다는 얘기? 인자가 어질고 자비로움이 뭐 할 때? 클 때에. 이게 인자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자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자가 크면 어디에 이른다? 하늘에 이른다. 여러분들의 인자가 점점점 커지기 바랍니다. 큰 사람이 있고 또 좁쌀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자가 클 때에 하늘에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주의 진리는 어디에 일어나이다? 궁창에 일어나이다. 궁창, 저 하늘 우주 공간 궁창에 진리가 저 하늘 궁창에 있어요?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면 저 하늘에 인자가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잖아,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지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러므로 하늘에는 인자가 있고 또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이게 진리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궁창에 있다는 얘기예요. 인자와 진리가 궁창에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저 우주 공간, 하늘 궁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육적인 저 궁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와 진리가 있는
영적인 궁창이 어디냐라는 얘기예요. 그 궁창이 물 가운데 있었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 궁창을 하늘이다라고 칭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8편 시편 108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4절로 봅니다.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어디에 미치나이다? 궁창에 미치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진실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진실은 어디에 미친다? 궁창에 미치나이다. 이게 미친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도달한다, 도착한다,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궁창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인자와 진실 그리고 진리가 궁창에 이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궁창이 어떤 곳이냐? 궁창은 인자가 있고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는 곳이 곧 어디다? 궁창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 육적인 궁창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영적 차원에서 볼 때에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고 인자가 있을 때에 그곳이 바로 하늘 궁창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는 곳은 궁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궁창이 될 수 없고 또 하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는 것은 어디에 거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거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늘 궁창이라는 것은 넓게 펼쳐진 광대한 공간을 궁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 궁창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은 무엇이 있을 때에? 인자가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되고 진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자와 진리와 진실을 가졌을 때에 하늘 궁창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하늘 궁창에 이른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무엇이라 칭한다? 하늘이라 칭하신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궁창에 이르지 아니하면 하늘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궁창은 물 가운데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말씀. 그 말씀 가운데에서 창조되는 궁창의 섭리를 깨우침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78편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뭐 한다고요? 명하시며 명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궁창에게 궁창을 명하시며 그러잖아요. 하늘문을 여시고 이게 궁창이 곧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궁창을 명해서 무엇을 열어요? 하늘문을 연단 말이에요. 하늘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무엇을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만나를. 만나가 뭐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매일같이 메추르기와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 이게 만나가 곧 하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내려왔느냐? 하나님께서 궁창을 명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양식이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 궁창에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궁창을 명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양식이 있는 곳이 어디다? 궁창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내려줄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궁창 하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 떡이니까 양식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 어디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말이에요. 하늘, 궁창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님이 진짜 저 하늘 궁창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 그렇게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다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뭐예요?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은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다 이 말이에요. 이 떡이 어디에서 내려온다? 하늘 궁창에서 내려온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내려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늘 양식은 영생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무슨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이죠. 썩는 양식.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늘 궁창에서 내려온 양식은 영생의 양식이지만 또한 썩는 양식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썩지 아니할 양식.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주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아니라 세상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 떡을 먹으면 죽지만 예수님 주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양식. 그 양식이 곧 하늘 궁창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다 라는 것을 알기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육체는 땅에 있지만 그 말씀은 하늘에 속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는 거냐? 자,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떡을 예수님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궁창이라는 곳이 어디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궁창이라는 곳이 어디냐? 궁창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되고 진실이 있어야 되겠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하늘 양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양식이 있는 곳이 하늘 궁창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와 같은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궁창 하늘에 있죠. 그런데 실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모든 인자와 진리와 진실과 영생의 양식이 예수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궁창이고 하늘이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창이고 하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하늘 양식이 있고 또한 인자와 진리와 진실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늘 궁창에 거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150편 1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 이거 보세요. 그 성소에서 누구를 찬양해요? 성소 어디예요?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전. 성소가 성전입니다. 성전.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소에서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권능의, 다시 1절입니다. 1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뭐예요?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궁창은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저 하늘로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근데 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궁창은 육적인 저 궁창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궁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찬양해야 된다? 궁창에서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가 곧 어디라는 얘기예요? 하늘이고 궁창이라는 얘기예요. 성소는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땅의 성소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늘에 속한 성소가 곧 무엇이다? 궁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궁창에 있는 거예요. 궁창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지, 저 세상에 속한 자, 저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거하는 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땅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찬양하라? 궁창에서, 성소에서. 그러므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이 처소가 하늘 성소요, 영적으로 보자면 궁창인 줄로 믿습니다. 궁창은 넓어야 안 넓어요? 한없이 광대한 그러한 넓은 것을 궁창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이 넓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광활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냥 율법 아래 쪄들어가지고 율법 속에서만 신앙하는 그러한 좁은 곳에 신앙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궁창의 신앙을 행하는 자들은 인자와 진리와 진실이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 다로 알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개구리가 어떻게 해서 우물 밖으로 나왔어요? 우물 안의 세상하고 우물 밖의 세상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물 안의 세상은 율법 안의 세상.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인 양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이 개구리가 우물 밖에 나와서 볼 때 얼마나 넓고 가난한 그러한 세상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거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물 안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활한 하늘 궁창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7절 봅니다.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뭐요?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종말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아랫물하고 윗물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물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한번 볼게요.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 천하의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 아래 물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은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랫물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 바랍니다. 네? 윗물을 먹고 싶어요? 아랫물을 먹고 싶어요? 그럼 수돗물 먹으면 되는데요. 윗물이 있고 영적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 의미를 아시죠? 그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 자에 따라서 물이 잘 될 수도 있고 물이 잘못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윗물을 먹느냐 아랫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랫물에 관해서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무엇이라?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죠. 또 아랫물 속에서 묻이 드러나라고 하죠. 묻을 땅이라고 하고 모인 물을 뭐예요? 바다라 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의 물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이 음녀가 어디 위에 앉았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얘기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러면 많은 물을 누가 운행한다는 얘기예요? 음녀가 운행하는 거죠. 많은 물 위에 누가 앉았어요? 음녀가 앉아 있으니까 그 물은 음녀에게 물든 음녀의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물이 뭐냐?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뭐예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죠. 물이라고 하니까 진짜 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바닷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녀가 앉은 물, 그 물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에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수많은 사람들 위에 누가 있다? 음녀가 있다는 얘기예요. 큰 음녀가.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음녀의 말을 듣고 음녀의 뜻에 따라서 운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물은, 이 음녀의 앉은 물은 창세기에 섭리적으로 볼 때에 윗물이겠어요? 아랫물이겠어요? 아랫물이란 말이에요. 음녀의 앉은 물은 아랫물에 해당된 물. 쉽게 말하면 더러운 물이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물. 물은 말씀을 상징했으니까 더러운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니라 온갖 거짓 복음, 세상적인 복음, 이 땅에 속한 복음, 그러한 복음에 물든 자들이 음녀에 앉은 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랬죠? 7머리 10뿔 짐승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 짐승이 나오는 이 바다는 깨끗한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물도 아랫물이 있고 무슨 물이 있다? 위에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먹고 마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생명수는 윗물이에요? 아랫물이에요? 윗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뭐예요? 영생의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 예수님이 주는 그 영생의 샘물은 아랫물이에요? 윗물이에요? 위에물이다 이 말이에요. 위에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고 깨끗한 말씀이고, 할렐루야. 그 생수를 먹은 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진리의 생명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는 생명수가 흘러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 그랬죠. 그 생명수의 물은 위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과 신부가 오라라고 하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 생명수가 위에 있는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입니다.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뭐가 있고 유리 바다가 있고, 바다가 얼마나 맑은지 뭐 같다고요? 수정과 같은. 수정이 맑고 깨끗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저거는 유리 바다니까 아까 짐승 아랫물도 바다가 있죠. 아랫물에 바다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윗물에도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저 바다가 어디 앞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단 말이에요. 보좌 앞에 있는 저 바닷물은 더러운 물이에요? 깨끗한 물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아랫물을 먹는 자가 아니라 위에물을 먹고 마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그런 유리 바다와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온전히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을 통해서
궁창 위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그러한 수정과 같이 맑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로 유리바다를 이루어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